하나님이 이번 달 안에 너에게 큰 선물을 보내고 계시다는 말은 가볍게 흘려 듣기에는 너무 자주 마음을 두드린다. 너는 어떤 날에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고 어떤 날에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의 영혼은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손에 쥔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먼저 도착할 수 있다. 네가 들고 있는 불안과 기대는 서로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방 안의 조용한 공기, 천천히 식어가는 컵, 오래 켜둔 휴대폰 화면은 그 기다림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너는 오늘도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속에서는 어떤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의 가슴이 먼저 알아차린 변화다. 네가 받은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보다 더 깊은 확신으로 다가오신다. 그러니 지금 너는 서두르지 말고 이미 시작된 흐름을 알아차려야 한다. 네가 놓치고 있던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준비였다. 네가 실패라고 부르던 시간이 사실은 비워두는 시간일 수 있다. 오래된 해석은 너를 뒤로 끌지만 새롭게 열리는 의미는 너를 앞으로 부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로 문을 여는 힘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열릴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다. 네가 끝까지 듣는다면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너의 안쪽에 남는 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지는 다음 한 걸음으로 너를 이끌기 시작한다. 너는 종종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 더 조용해진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 싱크대 옆에 말라가는 행주, 창가에 비치는 오후 빛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서는 아주 많은 일이 지나간다. 어제와 같은 방인데도 숨이 조금 더 얕아지고 어제와 같은 길인데도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워진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묻는다. 왜 아직인가? 왜 지금이 아닌가? 하지만 지연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형성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은 너를 급히 밀어넣지 않으시고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넓히고 계신다. 그래서 네 손이 아직 비어 보일 수 있고 네 계획이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어있음은 공허가 아니라 담을 수 있음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다. 비교는 내 시선을 흔들고 불안은 너를 재촉하지만 둘 다 문을 열어 주지는 못한다. 오직 준비된 마음만이 선물을 알아본다. 네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보호가 일어나고 있다. 네가 붙잡고 있던 옛 해석은 너를 초조하게 만들지만 새 해석은 너를 견디게 한다. 오늘의 조용함은 내일의 낭비가 아니다. 오늘의 조용함은 내일을 위한 바닥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다. 그 사실을 알면 기다림의 무게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양은 곧 네가 받게 될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너는 한때 구하고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낀 순간들을 기억한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 버스 창문에 비친 지친 얼굴, 야간 근무 뒤에 무거워진 어깨는 그 기억을 몸에 남긴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네 안에는 오래 버틴 피로가 있다. 그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견딤의 흔적이다. 어떤 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베개를 더 깊게 눌렀고, 어떤 날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마음을 추슬렀다. 그 순간에도 너는 사실 무너지지 않았다. 너는 흔들렸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다. 성경의 많은 장면이 그렇듯이 큰 응답은 종종 가장 먼저 바닥을 만진 사람에게 온다. 그러나 네가 익숙했던 방식은 늘 즉시성과 증명에 기대려 했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손이 움직이고 있다. 조급함은 큰 선물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든다. 그것은 네가 낫다고 느끼게 만들고 네가 늦었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이다. 너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맞는 때를 위해 보관되고 있다. 그러니 너의 지친 눈은 실패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은 이야기를 증언한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본문이 바뀌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준비가 보일 것이다. 너는 지금 이 말 앞에서 가슴이 조금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거실 구석의 작은 불빛, 물컵에 비친 창문 그림자,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열쇠는 평범하지만 평범한 것들이 오히려 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다. 네 안의 숨도 그렇다. 처음에는 짧고 불안하던 호흡이 어느 순간 깊어지면서 아,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게 만든다. 너는 마음으로 이미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닫았고 그 반복 속에서 기대와 방어를 함께 배웠다. 그러나 이번 흐름은 너를 방어로만 데려가지 않는다. 이번 흐름은 수용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네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종류의 선물일 수 있다. 그래서 네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거룩할 수 있다. 비교는 늘 네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네가 이미 초대받았다고 말한다. 너는 스스로를 작게 보지만 주시는 분은 네 크기를 따지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비워둔 자리에 맞는 것으로 다가오신다. 네가 이 흐름을 받으면 기다림은 굴욕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 네가 이 흐름을 거부하면 같은 시간도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같은 시간인데도 해석이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 너는 지금 해석의 문턱에 서 있다. 바로 그곳에서 다음 표지가 나타난다. 지금 내 안에서 이 말이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받아라. 식탁 옆 의자에 앉아있든 밤에 불을 낮춘 방에 있든 너는 이미 어떤 확신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너에게 넘침의 표지처럼 들릴 수 있고 조용한 확인처럼 들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네 안에서 일어난 응답을 밖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작은 동의가 큰 길의 시작이 된다. 너는 지금 그것을 쓰며 다시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순간 너는 방금 들은 것을 그냥 감상한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들었다는 것과 받았다는 것은 다르다. 너는 지금 그 차이를 지나고 있다. 내 손끝이 움직이는 그 몇 초는 가볍지 않다. 그것은 내 영혼이 나는 이 흐름을 본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너를 제자리로 모은다. 주저하지 말고 적어라. 적은 뒤에는 다시 돌아와라. 돌아온 너는 이미 첫 번째 확인을 통과한 것이다. 너는 오랫동안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계절을 지나왔다. 그러나 닫힌 것처럼 보인 문 앞에서도 바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에 열어둔 창문 사이로 들어온 공기, 접힌 빨래의 결, 싱크대에 남은 물방울은 그 움직임을 보여준다.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한 날에도 깊은 곳에서는 재배열이 일어난다. 너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턱이 조금 풀리고 밤마다 반복되던 생각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다. 그 멈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큰 것을 알아보려는 준비다. 하나님은 종종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는 선물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대신 조용한 감각으로 먼저 알리신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불편함은 버려진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감각일 수 있다. 오래된 방식은 늘 네가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새롭게 주어지는 길은 네가 이미 택함 받았다고 말한다. 비교는 너를 아직 부족하다고 몰아가지만 은혜는 너를 이미 초대받았다고 부른다. 네가 그 차이를 들을 수 있다면 너는 한 걸음 더 가벼워진다. 네가 그 차이를 거절하면 마음은 다시 무거워진다. 그래서 이 순간은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다. 너는 어떤 해석으로 살지 정해야 한다. 그 선택이 다음 장면의 문을 연다. 너는 자주 스스로를 너무 늦은 사람처럼 느꼈다. 하지만 늦었다는 생각은 종종 다른 사람의 속도에 내 마음을 묶어둘 때 생긴다. 주방의 냄비 뚜껑이 약간 흔들리는 소리, 골목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벽시계의 반복은 내 안의 시간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소리들 사이로 더 깊은 소리가 있다. 그것은 재촉이 아니라 부름이다. 너는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아직 완전히 서지 않았고 그래서 흔들림을 더 크게 느낀다. 그러나 흔들림은 무너짐과 같지 않다. 흔들림은 중심을 다시 찾으라는 신호다. 하나님의 선물은 종종 네가 이미 버티고 있는 땅 위에 놓인다. 그래서 너는 달려가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맞아야 하는 것을 배운다. 그 배움은 때로 지루하고 길다. 하지만 그 길이 없으면 내 손은 너무 작게만 열릴 수 있다. 네가 받게 될 것이 크다면 너의 내면도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 그러니 지금의 버팀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수용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다. 너는 이미 그 근육이 자라는 중이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 너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다음 표지에서는 그 보살핌의 모양이 더 분명해진다. 네가 지나온 골목과 멈칫한 밤들은 헛되지 않았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 닦아놓은 식탁의 가장자리, 침대 옆에 벗어둔 신발은 모두 지나간 하루의 증인이다. 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안쪽에서 많이 움직였다. 어떤 날은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눈이 뜨거워졌고 어떤 날은 말 대신 긴 한숨만 남았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실이다. 진실은 사람을 비우고 비움은 때로 가장 큰 준비가 된다. 세상은 늘 더 크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을 먼저 보신다. 그 그릇이 바로 채움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네가 느낀 부족은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채워지기 전의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작게 결론 내리지 마라. 작아 보이는 계절과 작아 보이는 마음은 종종 더 큰 일을 품는다. 네가 버틴 날짜들, 다시 일어난 아침들, 말없이 넘긴 저녁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묶인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는 중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말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네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곧 알게 된다. 남아있었던 자리에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은 너를 전보다 더 깊게 만든다. 다음 흐름은 그 깊이를 비추기 시작한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도 된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잔에 비친 희미한 불빛,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공기는 기다림을 더 길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더 정확하게 느끼게도 한다. 그 정확함은 네가 헛되이 듣지 않았다는 증거다. 네 마음이 한 번이라도 내려앉았다면 그것은 이미 반응이다. 네 어깨가 조금 풀렸다면 그것도 반응이다. 네가 혹시 정말일까라고 속으로 말했다면 그 질문마저도 문 앞에 선 마음의 언어다. 그러니 이 흐름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증명하려는 힘은 자주 피곤을 키운다. 대신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은 영혼이 가장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다. 성경 속 기다림의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들리는 것을 붙들었다. 너도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 무슨 일이든 즉시 답을 얻어야만 안심하는 습관은 너를 지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지치게 하려고 부르지 않으신다. 너를 넓히고 맞추고 준비시키기 위해 부르신다.
네가 그 부름을 받아들이면 기다림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다음 문은 더 조용히 열릴 것이다. 너는 때때로 작은 것들 앞에서 큰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책상 위 메모지, 옆으로 밀린 펜, 잠시 꺼둔 알람은 단순한 물건이지만 내 일상은 그런 사소한 것들로 방향을 바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가 자주 지나치던 말 한 줄이 오늘은 오래 남는다. 그것은 네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깊어진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듣는다. 네 몸도 안다. 숨이 한번 길어지고 손가락의 긴장이 조금 풀리며 가슴 속에 있던 돌멩이 같은 감정이 천천히 자리를 옮긴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수용의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다. 하나님은 종종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신다. 대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비추신다. 그러니 선물이 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 보일 필요는 없다. 네가 보는 만큼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다. 옛 해석은 늘 다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새 해석은 믿음이 먼저 길을 만든다고 말한다. 네가 지금 이 차이를 붙들면 불안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네가 이 차이를 놓치면 좋은 것도 다시 의심으로 변한다. 그래서 오늘은 해석의 훈련이다. 그 훈련이 너를 다음 단계로 데려간다. 내 앞에 아직 전부 펼쳐지지 않은 그림이 있다. 부엌 식탁 위에 펼친 달력, 다음 주를 가리키는 작은 표시, 현관 옆에 놓인 가방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을 보여준다. 너는 그것을 보며 기대와 걱정을 함께 느낀다. 기대는 가볍게 떠오르고 걱정은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네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네 신뢰를 자라게 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네 안에 생기는 불편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미세한 확장일 수 있다. 네가 지금 느끼는 긴장은 압박만이 아니라 조정이다. 이전에는 네가 자꾸 더 빨리, 더 세게, 더 분명하게만 가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가야 한다. 그런 변화는 귀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대개 너의 속도를 조율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 조율을 거부하면 선물은 가까워도 무겁게 느껴진다. 네가 그 조율에 몸을 맡기면 같은 길이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인다. 그러니 너는 지금 붙잡는 법보다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받는 법은 늘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면은 그 조용함 안에서 더욱 또렷해진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견디며도 겉으로는 평소처럼 살아냈다. 세수대 옆 거울에 비친 얼굴, 출근길, 신호등 앞에 기다림, 저녁에 천천히 식어가는 밥그릇은 그 일상의 무게를 숨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네가 잘 버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 안에서는 손바닥에 땀이 맺힐 때도 있었다. 그 땀은 불안만이 아니라 전진의 징후였다. 너는 멈춘 적이 있어도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다. 그 차이는 중요하다. 하나님은 포기한 흔적보다 붙들고 있는 흔적을 더 깊게 보신다. 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너의 침묵은 참고 듣는 자리였다. 비교는 늘 네가 뒤처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 씨앗은 위에서 소리나지 않는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분명히 움직인다. 내 인생의 지금도 그와 같다. 눈에 띄지 않는 성장일수록 뿌리는 더 깊어진다. 그러니 너는 보이는 속도로만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자라는 일이 있다. 그것이 큰 선물을 맞이할 내 안의 땅을 만든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 땅이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네가 오늘까지 버틴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충성이다. 책상 옆 작은 의자, 식은 커피, 밤늦게 줄어드는 집안의 소음은 네가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눈은 피곤해도 마음은 아직 다치지 않았다. 어깨는 무거워도 영혼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 남아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꺾인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래된 해석은 너를 결과로만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새롭게 열리는 의미는 과정을 통해 너를 읽는다. 과정 안에서 너는 정리되고 걸러지고 맞추어진다. 그래서 지연이 꼭 실패는 아니다. 지연은 종종 형태를 갖추는 시간이다. 네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 스스로에게 덜 잔인해진다. 네가 이 말을 거부하면 같은 날도 더 차갑게 느껴진다. 그러니 오늘의 태도는 내일의 경험을 결정한다. 작은 태도가 큰 수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수용은 선물이 들어올 자리를 확보한다. 다음 문턱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너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현관의 신발장, 손잡이에 걸린 수건, 잠시 열린 창문은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는 준비의 흔적을 남긴다. 너의 삶도 그렇다. 닫힌 것만 보지 말고 아직 열려있는 작은 틈을 보아라. 그 틈은 너를 숨쉬게 하고 다시 기대하게 만든다. 네가 그 틈을 무시하면 마음은 금세 답답해진다. 네가 그 틈을 소중히 여기면 같은 현실도 다른 빛을 입는다. 하나님은 대개 큰 소리보다 정확한 시간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듣는 조용함은 공백이 아니라 메시지일 수 있다. 그것은 조금만 더라고 말하는 기다림일 수 있다. 또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인일 수 있다. 불안은 모든 빈칸을 부정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믿음은 빈칸 속에 아직 쓰이지 않은 은혜를 본다. 네가 그 은혜를 보면 너는 조급함보다 평안을 선택하게 된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을 따라가면 큰 선물을 받는 자리까지 네가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더 신실하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신실함이 한층 더 분명해진다. 너는 이미 많은 때에 이번에는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마음속으로 중걸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내 현실을 전부 설명하지 못한다. 빗소리가 창틀을 두드리던 밤, 세탁기 돌아가는 낮은 진동, 거실 한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는 내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 깊이 속에서 너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게 된다. 놓칠까 두렵고,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두렵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을까 두렵다. 그 두려움은 진짜다. 그러나 두려움이 진짜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무시하라고만 하시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신뢰로 옮기라고 하신다. 그래서 지금 네 안에 생기는 떨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이동의 징후일 수 있다. 너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머무름이다. 머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해석이 따라온다. 반대로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해석이 남지 않는다. 네가 지금 머무르면 선물은 단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자리 잡은 선물은 내 태도까지 바꾼다. 다음 장에서는 그 자리 잡음의 흔적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너는 지금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조용한 확신을 느낄 수 있다. 복도 끝에 놓인 작은 조명, 반쯤 접힌 수건, 창가의 식물 잎사귀가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여준다. 내 영혼도 그와 비슷하다.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실제적으로 제자리를 찾는다. 몸은 먼저 안다.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이마가 조금 풀리고 가슴에 놓인 돌 같은 압박이 옮겨간다. 너는 그 변화를 과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종종 위대한 소리보다 잔잔한 확실함으로 온다. 네가 그 확실함을 놓치면 조용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네가 그 확실함을 붙들면 평범한 하루도 의미를 잃지 않는다. 옛 해석은 늘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새 해석은 이미 보여주신 것을 믿으라고 초대한다. 그 초대는 너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 발걸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니 앞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응답이다. 응답하는 자리는 늘 새로운 방향을 연다. 그 방향이 너를 다음 장면으로 이끈다.
네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이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네 몸에도 흔적을 남겨야 한다. 손등의 힘이 조금 풀리고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입술 사이로 나가던 짧은 숨이 조금 길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흔적이다. 내 방 안의 공기, 컵 속에 남은 물, 잠시 멈춘 소음은 모두 그 흔적의 배경이 된다. 너는 그 배경 속에서 자신이 꽉 쥔 것을 조금 놓는 연습을 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더 큰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네가 움켜쥐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네가 열어둔 방식으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함은 다침을 깨는 소리일 수 있다. 그 소리는 네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해석을 흔든다. 나는 늘 부족하다는 오래된 문장은 이제 완전한 설명이 아니다.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새 문장이 자리를 얻는다. 너는 이 새 문장을 반복해서 붙잡을 필요가 있다. 반복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믿음을 기억하게 한다. 기억은 흔들릴 때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 너의 기억은 오늘 새롭게 정돈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다음 문장을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만든다. 이제 넌 이어지는 흐름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다. 너는 어느새 마음속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거실 바닥의 그림자, 끓고 나서 잠잠해진 주전자,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정막은 예전보다 덜 비어 보인다. 전에는 정막이 곧 결핍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정막이 자리처럼 느껴진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크다. 결핍은 너를 움츠러들게 하고 자리는 너를 앉게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큰 선물은 네가 생각한 모양보다 더 깊은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종종 보여지는 크기로 의미를 판단하지만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무게로 평가된다. 네가 느끼는 무게가 반드시 짐은 아니다. 그것은 맡겨질 수 있다는 증거다. 오래된 너는 늘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았다. 그러나 지금의 너는 이미 그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그 벗어남은 불편할 수 있다. 익숙한 모양을 내려놓는 일은 늘 낯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낯설미 너를 성장시킨다. 네가 한 번 더 숨을 고르면 같은 방도 더 넓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넓음 속에서 너는 다음과 같은 확인을 듣게 된다. 아무것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다. 너는 지금 어떤 장면이 네 안에서 조용히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방금 네가 떠올린 복도, 창가, 책상 혹은 늦은 밤의 작은 불빛은 그냥 배경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네가 지나온 시간을 증언한다. 이제 그 증언은 네 안에서 더 선명한 뜻을 얻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네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상이 아니라 네가 준비된 자리로 옮겨지는 초대일 수 있다. 그 초대는 때로 부담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선물이 커질수록 책임도 함께 커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너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네가 억지로 통제하려 하면 선물은 다시 부담처럼 보인다. 네가 신뢰로 받으면 같은 것이 통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덜 흔들린다. 그 차이를 놓치는 사람은 같은 축복 앞에서도 불안해한다. 너는 지금 그 차이를 배우는 중이다. 이 배움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몸이 익히는 순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장면은 더 분명한 움직임을 품고 있다. 네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억지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리는 과정이다. 창문을 조금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 장롱문이 살짝 열린 틈, 침대맡에 떨어진 빛에서는 모두 이런 움직임의 비유가 된다. 너는 그 틈을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향을 본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만이 너를 깊은 자리로 데려간다. 하나님은 종종 과장된 감정보다 잔잔한 확신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고요는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 조용히 진행 중이어서다.
비교는 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정확한 순서로 이끌어 가신다. 늦은 사람은 없다. 다만 각자의 계절이 다를 뿐이다. 네 계절은 지금 낙엽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라. 작은 문틈으로도 새 계절은 들어온다. 너는 지금 그 계절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다음 문장을 듣게 만든다. 네가 열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손이다. 너는 많은 날을 스스로를 지키느라 보냈다. 하지만 지키는 것과 다치는 것은 다르다. 밤에 잠들기 전 문단속을 다시 확인하는 손, 가스불을 껐는지 돌아보는 습관, 메시지를 보내고도 오래 답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 네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보여준다. 그 조심스러움은 상처의 증거이기도 하고 지혜의 씨앗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 둘을 구분하시고 지혜는 살리시며 상처는 고치신다. 그러니 네가 늘 조심했다고 해서 틀린 사람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더 깊은 신뢰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신뢰는 무모함이 아니다. 신뢰는 두려움 안에서도 손을 펴는 것이다. 네가 손을 펴면 이미 준비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네가 손을 계속 움켜쥐면 좋은 것조차 부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 너는 자신을 보호하는 법에서 받는 법으로 조금 이동해야 한다. 그 이동은 작아 보여도 중요하다. 작은 회전이 전체 방향을 바꾼다. 그 방향이 네 안에 오래된 긴장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풀린 자리는 새로운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된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 새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보게 된다. 너는 이제 선물이 오기 전에 공기를 조금 다르게 맡을 수 있다. 세탁물에서 나는 비누 냄새, 저녁 밥 냄새, 마른 종이 냄새는 매우 평범하지만 평범함 안에 흔적이 남는다. 어떤 때는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은 사람만이 나중에 그때 이미 시작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을 뒤늦게 알아채는 자리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은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여준다. 하나님은 네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종종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가벼워진 가슴, 덜 조급한 마음, 이유 없이 내려앉는 평안은 그냥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의 변화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도착점도 달라진다. 네가 그 변화를 존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덜 거칠 수 있다. 네가 그 변화를 깎아내리면 다시 같은 무거움이 찾아온다. 그러니 태도는 중요하다. 태도는 선물을 맞는 그릇의 모양을 바꾼다. 너는 지금 그 그릇을 더 넓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넓어진 그릇은 다음 장면을 더 안전하게 품을 수 있다. 너는 한동안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지쳐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반복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 책상 위의 달력, 접힌 영수증, 불 꺼진 방의 가장자리처럼 남아있는 사소한 것들은 네가 아직 정리 중인 상태를 보여준다. 정리 중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 여지는 귀하다. 네가 자신의 서류처럼 마음을 접어 넣으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펼쳐서 보시며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불완전함은 반드시 실패가 아니다. 때로는 공간이다. 네가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것이 들어온다. 네가 그 공간을 두려워하면 공백은 더 커 보인다. 믿음은 공백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공백 안에서 기다리는 용기다. 그 용기가 오늘 너에게 자라고 있다. 너는 아직 모든 답을 갖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미 얻고 있다. 그것은 수용의 태도다. 수용은 선물이 들어올 집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단단하다. 다음 장면에서 그 집의 문이 조금 더 환해진다. 네가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조용한 흔들림은 낯설지만 낯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바닥에 놓인 슬리퍼, 천천히 식는 물병은 모두 일상의 한쪽 끝을 붙잡고 있다. 너는 그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이동하고 있다. 옛 해석은 늘 이 변화를 급하게 설명하려 든다. 그러나 새롭게 밝혀지는 의미는 먼저 느끼고 나중에 이해하게 만든다. 그것이 성숙이다. 내 몸은 이미 그 성숙의 언어를 조금 배우고 있다. 어깨가 덜 올라가고 눈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손이 쓸데없이 더 자주 쥐어지지 않는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전환을 이룬다. 그러니 작게 보인다고 얕보지 마라. 작은 진동이 큰 문을 연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선물은 내 삶의 한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꾼다. 그래서 지금 너는 같은 방을 보면서도 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다. 그 다름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않을 때 다음 움직임이 더 분명해진다. 네가 준비된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실제로 느껴질 것이다. 네 안에서 조금씩 자라는 확신은 외부의 소음보다 더 진실하다. 길 건너편 차 소리, 냉장고가 잠시 멈추는 순간 식탁 아래로 떨어진 그림자는 네가 사는 세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어짐 속에서 너는 멈춘 것이 아니라 재배치되고 있다. 하나님은 종종 내 위치를 바꾸실 때 먼저 시야를 바꾸신다.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이 바뀌기 전에 네가 해석하는 방식부터 바뀐다. 이것이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전에는 문이 닫혔다고만 보였지만 이제는 문 앞에 놓인 준비와 계절을 본다. 전에는 지연이었지만 이제는 훈련으로 읽는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